요즘 대한민국에서 의대 충원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요즘에 이 의사 충원 문제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는데 어떤 의사분께서 유튜버이신데 의대 충원에 대한 의견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유튜브 채널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교회 성가대 영상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성가대를 이렇게 봉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찬이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른 영상들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분이 술자리도 많이 가시고 가끔씩 거친 말도 쓰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정말 있는 대로 다 누리시는 것을 보면서 세상과 전혀 구별된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조금은 놀랐습니다. 이제는 좀 세상이 바뀐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세상과 좀 구별되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쟁이다.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은 누구인가? 공산당이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공산당이고 말을 잘하면 예수쟁이다. 이런 말이 떠돌았습니다. 뭘 꼬집고 있는 것입니까?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갖출 것은 다 갖췄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묵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묵상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제가 이 극본을 쓴다고 한다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좀 멋있는 장면을 넣었을 것 같아요. 백마 타고 번쩍이는 검으로 악한 이 무리들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좌정하시는 그런 통쾌한 장면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는 것, 이것은 생각해낼 수 있는,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도 고통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뭐라고 합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참된 증거이고 십자가가 참된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3일간 고난주간 저녁 집회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선조들은 테네브레라는 말을 써서 성고난주간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테네브레라는 뜻은 어두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촛불을 켜놓고 특별히 제자들의 수대로 12개의 촛불을 켜놓고 말씀을 봉독하면서 이 초를 하나씩 끄는 것입니다. 이 촛불을 끄는 의미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어둠의 세계로 빠져 들어갔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참회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테네불의 성고난 주간 예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구약의 그 어느 텍스트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생하게 잘 예언하는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때마다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빼놓지 않고 저희들이 묵상하게 되는데,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꼭 외워야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것을 과제로 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나치지 마시고 꼭 이 말씀을 암송하셔서 다음 주에 우리 조별로 함께 이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의 고통이 어떻게 나와 있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그리고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렇게 메시아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됐을까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러한 벌을 받을 때에는 그 사람이 그만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받는 종의 고난은 자신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종의 고통은 바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되기 위해서 이 종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양처럼 우리는 그렇게 제 길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매우 우둔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 중동 사람들에게는 제일 아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양 같은 놈이라는 욕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만큼 양은 미련하고 아주 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그런 동물로서 인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양은 눈이 나쁩니다. 지독한 근시입니다. 그래서 앞에 한 1m, 2m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먹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뭔가 위험이 다가오거나 어떤 맹수가 다가와도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먹는 것에만 집중한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양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그리고 양이 가지고 있는 그 뿔은 장식용입니다. 누군가 지켜주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느끼면 각자 그냥 생각한 대로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목동이었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신을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는 말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양 같으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양 같아요. 저는 시력도 나빠가지고 안경을 벗으면 제대로 분간을 못합니다. 무언가를 하게 되면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갈팡질팡 이렇게 헤매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양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정말 우리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1986년에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대공원에서 여자친구가 이 남자친구에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너의 사랑을 증명해 보아라,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손수건을 호랑이 굴에다가 던졌습니다. 가져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남자친구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진짜 호랑이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물린 사건이 이제 이 신문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 짤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떤 펜을 1,000원 주고 사면 그 펜은 1,000원짜리 펜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을 보면 모든 것을 다 값으로 매깁니다. 뭐 연예인이 이렇게 찍혔는데 그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백은 얼마짜리고, 그가 신은 구두는 얼마짜리고, 그의 시계는 얼마짜리고, 그의 반지는 얼마짜리고, 이 세상은 온통 다 값으로 매깁니다. 그것이 그것의 가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한번 여러분 값으로 매긴다고 한다면 얼마로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와 닿는지 안 닿는지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1 양육자 교육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는 예수님 짤이구나 라는 이 정말 고백이 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하염없이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저한테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 짤이만한 그런 가치가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양 같은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된다는 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물건을 살 때 비싸게 사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도 뭐 이렇게 막 물을 뭐 그냥 이 바를 월어를 막 한 3불 5불 주고 산다 그러면 선뜻 못 먹겠어요. 그것의 가치는 그냥 저희들이 알잖아요. 몇 센트밖에 안 되는 그 값어치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다고 한다면 선뜻 우리가 우리의 돈을 지불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값어치가 정말 이 양 같은 미련한 동물이고 혼자서는 앞가림도 못하고 혼자서는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큰 사랑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미녀와 야수 이 스토리에 감동을 받습니까? 전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이 야수를 미녀가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만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뿐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증오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목사 안수 받았던 교회에서 이 성금요일이 되면 항상 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목수예요. 취미가 목수여서 그렇게 뭘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정원을 만들었고요, 그 교회 앞에다가. 그리고 부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이렇게 호수 관리하고 풀 뽑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렇게 점등식 준비하고, 이런 것이 부목사의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막 그런 작업을 하면서 서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교역자가 아니라 우리는 공장 직원이다. 그렇게 했을 만큼 그 교회는 정말 그렇게 담임 목사님의 특별한 철학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금요일만 되면, 성금요일만 되면 담임 목사님이 손수 이 목재를 사가지고 십자가를 만드세요. 그리고 대장간에 가서 못을 주문해가지고 거기에 못을 300개를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금요일에 그 십자가를 세워놔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한 주 동안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쪽지를 나눠준 다음에 거기에 자신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거기다가 적어 오라고 하고, 그리고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십자가에 자기의 그 죄의 목록을, 그 쪽지를 이렇게 걸어놓고 박아놓고 가는 그 시간으로 성금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의 중요한 철학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준비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십자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 그 십자가에 내가 무엇을 박을 것인가? 나의 십자가에 대한 반응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우리도 무엇인가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온전히 끌어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이 고난주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무엇을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무엇을 못 박으시겠습니까? 우선 나쁜 습관부터 내려놓으십시오. 내 이기적인 감정들, 욕심들, 고집스러운 생각들,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실수한 과거의 모습들, 아픈 기억들, 상처들, 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가지고 나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또 화내고 발끈한 순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제가 어떤 이야기를 읽었는데, 개한테 물린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의사에게 갔는데 그
의사가 이 개가 광견병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충격을 받아서 막 종이에다 무엇을 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분이 아니 이제 유서까지 쓸 필요는 없다고, 이 병은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에 물린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는 유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 개한테 물려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명단을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터득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다 배신 때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되받아치는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되받아 무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성향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품고 다니면서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명단도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항거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을 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나는 그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다 주님 앞에 다 나아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이 영화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꼭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영화를 보았습니다. 1986년에 만들어진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혹시 여러분 이 영화를 다시 볼 수 있는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도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 영화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영화는 선교사들의 기적 같은 실화를 그렇게 영화로 만든 그런 작품인데요. 이 배경은 남미의 오지, 이 이과수 폭포 절벽에 위치한 오지 마을, 이 과라니족이 살고 있는 마을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정말 수많은 명장면이 나왔는데 제가 그것에서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브리엘 신부가 이 원주민들 앞에서 오보에를 연주하는 장면이 정말 압권인 그런 장면입니다. 이미 자신보다 먼저 이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갔던 이 줄리안 신부가 과라니족에게 희생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부족을 잊지 못하고 이 부족을 전도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이 부족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냥 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오보에를 연주하면서 음악으로 이들에게 접근하게 되고, 결국 가브리엘 신부의 순수한 마음을 원주민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노래는 신의 음성을 듣고 지었다고 할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율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나중에 가사를 붙여서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감동 있는 장면은 바로 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사람의 참회하는 장면입니다. 로드리고는 로버트 드니로가 이 사람을 연기를 했습니다. 이 로드리고는 전직 용병이고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를 데리고 와서 노예를 파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로드리고가 자신의 애인과 바람을 피운 이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동생과 이 검투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실제로 이 동생을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 이제 죽을 날만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다가 이 가브리엘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가브리엘 신부를 만나서 가마가 되고, 그리고 함께 선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 자기가 팔아넘겼던 이 과라니족을 찾아갑니다. 함께 과라니족을 찾아가는데, 참회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노예를 샀을 때 썼던 그 모든 무기들,
그 갑주들을 그렇게 그물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뭉텅이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질질 끌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평지는 걸어가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그 이과수 폭포를 올라가는 장면이 얼마나 이 로드리고가 참여하는 마음이 컸는가를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침내 폭포 위에 과라니족을 만나게 되는데, 이 과라니족은 로드리고를 보자마자 흥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대게 됩니다. 얼마나 이를 가렸겠습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가브리엘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이 과라니족은 오히려 그의 목에 들이댄 칼로 이 로드리고가 조여매고 있는 밧줄을 끊어주면서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물망이 이제 저 강물에 떨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로드리고가 참회하고 또 감격하고 또 함께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격이 되어서 이 장면을 저 혼자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워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과수 폭포를 그물망을 지고 가는 장면부터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저 뭉태기를 저렇게 끌고 다녔습니다. 가브리엘 신부이시오.
여기까지만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용서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로드리고가 참회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 죄의 무게를 견뎌내려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다 지고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과라니족이 용서를 했지만 로드리고는 용서받은 자로 끝까지 이 과라니족을 지키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가를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과라니족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조여매고 있는 밧줄을 끊어주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러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우리가 너무나 말로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생각만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집회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죄들을 다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참여하는 이 로드리고처럼 용서받은 자로,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 사랑받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에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불안한 미래, 염려, 걱정, 그것도 다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새롭게 거듭난 자로 예수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